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을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발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광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도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신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을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발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광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실 소중한 주님, 말씀하실 소중한 주님.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벗으려 돼요. 남들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날만 나는 내가 선택 눈앞에 오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벗으려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빨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세상 기다렸으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번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모두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특별한 경우를 맞이해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모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예배당 나오실 때 함께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헌금 드리시는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마음과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시편 42편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 동영상은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다시 틀어서 재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편 42편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42편은 43편과 연관되는 하나의 시편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시편 42편을 같이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는 것은 7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아멘. 오늘 이처럼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각지 못했던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엘파소 아가페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각자 집에서 개인이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 동영상을 통하여 여러분 집에서 예배당에서 드린 것 못지않게 진실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같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시대의 특성 중 하나는 무수한 정보가 지금 떠돌아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가짜 뉴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오는 소식들은 사실 확인이 안 된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다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서 혼돈하기가 쉬운데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공포심을 조장해서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신뢰로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제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집에서 음식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음식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달걀이랍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는 이 달걀을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 지금 마켓에는 달걀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CNN 뉴스를 따르면 지난 14일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미국에서 판매된 달걀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도 44%가 증가했답니다. 그만큼 달걀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재기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공급업체들의 한정된 공급량과 또한 높은 수요로 인하여 달걀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14%나 인상을 했답니다. 하루아침에. 이처럼 미국에서는 달걀이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 인도에서는 달걀 소비가 급감함으로 말미암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닭고기와 달걀을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는 어떤 루머가 떠돌아서 사람들이 달걀을 사지를 아니한답니다. 이런 공포는 1997년 홍콩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혼돈했기 때문으로 설명이 됩니다. 1997년 홍콩 조류 인플루엔자는 당시 150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13억 인구의 인도는 일부 치킨 업체는 30%에서 40%의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건 속에 같은 음식 재료인 달걀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현격하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의 시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시대에 바른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안면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국가나 주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제재 사항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오해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확인 절차 없이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면 아마 미국 국립보건원의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올해 79세, 상당히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립보건원의 전염병 연구소 소장직을 1984년부터 올해까지 36년 동안 계속해서 맡아오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분은 차분한 성격과
그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가지고 함부로 희망에 섞인 예측이나 혹은 절망적인 전망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미국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관심이 없다. 즉 이분은 좋든 나쁘든 사실에만 입각하여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통계입니다. 통계에 의하여 그것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정확한 예측이나 잘못된 뉴스 때문에 쓸데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 7절에 있는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우리가 직역을 해본다고 하면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쁨이 더 깊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한국말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마 엎친데 덮친다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태고에 나왔던 기쁨과 같은 단어이고, 창세기 7장 11절에 대홍수 때에 기쁨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에 그 기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정리되지 않은 혼돈의 바다요, 파괴적인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0인 성경은 무적행을 의미하는 아비소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는 폭포, 기쁨, 그리고 파도와 물결 같은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거스릴 수 없는 파괴적인 혼돈의 무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물이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하는 표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은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 시편 42편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즉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노래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구절을 통하여 오늘날 복음송도 많이 지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42편은 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은 7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시편 기자는 잔잔한 시냇물을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7절의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이제는 그 눈물의 차원을 지나가서 더 넘쳐서 깊은 바다가 기쁨이 자기를 엄몰하고 덮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기쁨으로 넘쳤다. 기쁨에 기쁨이 덮쳤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지경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종종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 구절을 기억하셨다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편 69편 2절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리고 제가 공독은 안 하겠지만 시편 88편 7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욥기서 30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하고 그는 노래를 했습니다. 즉 욥은 고백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던 것은 오지 아니하고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탄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괜히 괴롭히기 위하여 좋은 것을 달라고 잔잔한 시냇가 그 물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반대로 기쁨의 기쁨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잠시 동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이런 기쁨의 창수 때문에 성도가 멸망하는 법은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서 필요 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떠한 역경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멸망하는 법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박아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교황이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고 보름스에서 국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온 나라에 국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 모두가 나를 습격한다 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말씀 외에 딴 길은 없다 하고 그는 결국은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견고함이 교황을 흔들었고 결국 루터 한 사람이 독일을 뒤바꿔 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40년 후에 독일의 모든 출판책의 5분의 2가 말틴 루터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를 아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았는데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이후에 97%의 독일 국민이 독일어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독일은 법, 음악, 철학의 세계 중심지가 되었고 오늘날 현대 신학의 가장 기초되는 곳은 바로 독일 신학입니다. 미국에서도 독일 신학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독일 국민은 이후 다른 나라의 농민 수준의 4배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 루터가 의도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나갔더니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거인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그들을 잡아서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 모세가 떠난 이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에 가졌던 그 담대한 마음을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성에서와처럼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에 여호수아도 봉착할 수 있는데 그때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격려의 말씀일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또한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가졌던 굳건한 신앙, 처음 은혜 받을 때 뜨거웠던 그 마음,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 때문에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마음 변치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담대했던 믿음, 열심히 했던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이었던 사랑 식어지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고백했던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불일 듯 일으키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기대치 않았던 이런 어려운 환경, 시험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입니다. 이 두 편의 시는 모두 세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찬송가의 1절, 2절, 3절처럼 세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절에 후렴이 있습니다. 42편 5절,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입니다. 1절과 2절의 후렴은 이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의 후렴은 이러합니다. 비슷하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고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렴의 분위기는 이전 두 절의 후렴과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절의 후렴은 애통의 배경 가운데서 제시되었지만 마지막 절의 후렴은 기도의 배경으로, 즉 시편 43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지금 자기는 기쁨에 기쁨이 덮쳐왔지만 그런 확신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어진 상급과 영생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결코 건드리지 못한다고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욥처럼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욥이 믿음 없어서 질병 걸린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욥의 생명은 결코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생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승리했다는 개선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부릴 수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세상 규칙 잘 수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소식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야 될 소식이 있으면 그 카톡방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얼굴은 지금 함께 뵙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온 세계가 멈추어 서게 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현실에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극복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